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즉위하셔서 통치의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런 의미죠. 우리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건 과거 시제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건 현재 시제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앞으로 재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건 미래 시제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교훈 삼아서 신앙생활에 적용을 하지만 중요한 건 현재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진리와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우리가 지금 현재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9절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 그랬고, 성경 여러 구절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보면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으라 하셨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근거를 두고 이 마가와 히브리 기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신인 동용 어법인데,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이 신비한 세계를, 진리를 설명한다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표현하는 것을 신인 동용 어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슨 왼편과 오른편이 있겠습니까? 상징적인 말이죠. 하나님께 오른편과 왼편이 있다면 하나님은 공간적으로 무한하신 분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단독 성품, 인간에게는 없는 비공유적인 속성을 말할 때 자존성,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근거 기인이 되지만 그래서 자존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원히 불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하는 근거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단순하신 분이죠. 영이십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다.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고 정진우 선교사님이 두고 오신 필리핀 선교 현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런데 보좌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계셨던 곳입니다.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부활 승천해서 올라가신 장소죠. 이 보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존하시는 장소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고 있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지상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지금 그 하나님의 성도들의 영혼이 거하는 곳이라고 했으니까 주님 계신 그곳에 계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보좌는 하나님이 계시고 왕 대신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이고 천국의 중심이 보좌인데, 이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가 앉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었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때에 왕으로서 심판주로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다. 혹 여러분 가운데 어젯밤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우연히 봤습니다만 정명석에 대해서 다루더라고요. 그런데 뭐 성경에 없는 말씀, 또 성경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종교를 만들어서 이단인데, 이 PD들이 아무래도 신앙을 가지고 이걸 공격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정명석을 공격한다는 그것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를 좀 음해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좀 설명을 하면서 그가 이 윤리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해 갔으면 좋겠는데, 어떤 면에서는 좀 유치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언뜻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명석과 같은 존재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이 시간에 성경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할 수 없지요. 사람의 말로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성경적으로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요. 예수님의 수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첫 설교를 할 때 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설교를 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면 자신이 직접 기록한 성경, 이제 설교가 아니고 직접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할 때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 정말 귀한 사도인데 그가 로마서나 위시에서 13권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로마서 8장 34절이나 에베소 1장 20절이나 골로새서 3장 1절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고 반복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 앞에 엄청난 사랑을 받은 종이잖아요. 그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22장 1절에 그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말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는 겁니까? 어린 양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 참 대단한 종인데, 우리 송은하 권사님과 인천노예 예전도 연합회 임원들이 지난 월요일에 신학대학원에 장학금을 전달하러 갔을 때 원장님과 여러 교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원장님이 물은 것 같아요. 12 제자 중에 누가 제일 좋습니까? 그러니까 한 권사님이 베드로가 제일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베드로가 왜 좋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반응한다는 거죠. 즉각 반응하는 사람은 주의 일을 하다가 때로 연약하고 실수도 있지만 결국 그런 사람은 주의 일을 해내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이 하든지 말든지 다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숟가락이나 젓가락만 얻는 성도 유형도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좋다고 하는 말 제가 상당히 동의했습니다. 근데 아마 조금 생각을 더 깊이 하면 사도 요한이 좋습니다라고 대답할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이유는 사도 요한이 정말 우레와 같이 일을 했지만 이 땅에서 가장 오랫동안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잖아요. 그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증언했습니다. 성경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는 유일한 신약 성경이 있는데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서에도 보면 적어도 4구절에 걸쳐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구약의 레위기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해석을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인데, 이 히브리서에 적어도 할 말이 많고 기록할 것이 많은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걸 4구절에 할애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 말이죠. 성경을 기록한 분은 아니지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아주 이 신앙과 성령과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일꾼이 7명 세워졌잖아요.
그 7명 가운데도 언제나 대표가 스데반 집사님인데, 이분은 설교 한 편을 기가 막히게 남기고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네가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그 다음에 죽을 수 있다, 그것이 복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런 여러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거 틀림없지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궁금한 일 아닙니까?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적인 진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감당하실까?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사역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말 그대로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사도행전 2장 33절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그 말이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영생 얻기로 작정된 각 개인에게 여러분 성취된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가 날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생활하도록 성화를 돕지요. 그리고 그 성화 과정에서 준비된 종들을 통해서 땅끝까지의 복음 전파 사명의 귀한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실제로 그를 대신해서 성령님을 보내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 적용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런 선지자 사역을 예수님이 감당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또 하나는 제사장 사역인데, 히브리서 7장 24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지상에서는 레위 지파 이 아론 가문이 대제사장직을 감당했잖아요. 그러면 이 가문의 대제사장직 수행하는 것을 통해서 실제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친히 제물되고 제단되고 친히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심으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견줄 수 없는 아름다운 직분을 받았고, 모세와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필요한 대속의 진리를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원한 은혜,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고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번 그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남편을 먼저 보낸 분 두 분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저희 장인 어른을 먼저 보내면서 장모님 장례를 지켜봤지만 그건 우리 성도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먼저 남편을 보내신 분은 조금 믿음이 약했고 또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이었는데, 우리 권사님 경우야 2008년도에 만나서 지금까지 교회의 중요한 직을 잘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사명까지 잘 감당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 남편을 이렇게 불러가실 수 있어요? 이렇게 아프게 할 수 있어요? 도대체 주님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목사는 참 마땅히 답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권사님이 보여주신 시종의 여일한 이 기간을 통해서 이 기간이 내 남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택자였구나. 이 택자가 주님 앞에 반드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을 때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이번 이 투병 기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 가족들이 천주교 신자가 많고 불신자가 많지만 장례가 다 마쳐진 이후에 그 천주교 대표적인 신자였던 신우이가 정말 귀한 장례였다. 정말 우리 이 오빠가 편안하게 가신 그런 장례였다라고 고백을 하더랍니다. 이 권사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제가 동료들에게 나는 목회 실패한 사람 같지는 않다. 이런 권사님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계시니까 내가 실패한 사람 같지 않다. 이번 우리 이 세호 씨 아빠가 주님 앞에 불려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 아빠가 가장 원하는 것이 뭐겠느냐? 어차피 화장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 납골당에 안치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의 장래의 어떤 좋은 관을 쓴다, 수의를 좋은 거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으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 예수 잘 믿고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아내를 두고 가는데 이 아내에 대한 아빠 사랑을 대신 아들이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전달을 했고 지금 또 예배 와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항상 예배 전에 어른들을 만나 인사를 하지만 오늘은 선교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영접을 하고 그래도 제 눈에 이 아들이 보였기 때문에 굳이 제가 내려가서 어머니에게 최고의 효도가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나오시는 거 알지요? 그러니까 네 하고 크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권사님이 육신적으로는 남편을 이별을 해서 슬픔 중에 있지만 새로운 남편을 얻었고 귀한 아들이 신앙에 오게 됨으로 큰 위로가 될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국 천국 재회의 소망 그리고 그 남편의 부활의 소망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 사역이요, 왕의 사역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를 다스리신다. 교회가 뭡니까? 예배당입니까? 여러분과 저가 교회잖아요. 우리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계시록 17장 14절에 그는 만왕의 왕이시다 그랬습니다. 칼빈은요, 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건 물론 제사장이나 선지자직도 중요하지만 그가 왕직을 가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성취해서 만왕의 왕,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이 되셨기 때문에 에베소 1장 20절로 22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기록했거든요. 중요한 구절인데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여러분 우리 신체를 봐도요, 머리가 손 들어 그러면 손 들고 말해 그럼 말하잖아요. 이 머리가 고장 나버리면 완전히 폐인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린다. 이때 교회의 머리로서 다스리시고 교회를 위해서 다스리는 겁니다. 이 땅 끝까지 복음 전파를 통해서 마지막 한 영혼이 예수 믿을 때 세상 역사를 닫으시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낙담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랑하는 남편이 주님마저 믿지 못하고 갔다면 정말 낙담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남편이 주님의 품에 안긴 것을 알으니까 견뎌내는 거죠.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구약에서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왕이시다
할 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제정해서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제정자로서의 왕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율법대로 순종하면 복을 주지만 그 언약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주시는 그런 이 판단자로서의 왕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왕 중의 왕인데 우리가 보통 이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잖아요. 다윗이 맺은 언약을 통해서 부자 언약,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다윗을 위시한 백성들은 그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실 때 왕권과 부권이 같은 건데 하나님의 왕권이 부권으로 나타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버지치고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 있습니까? 비정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참 이상해, 용서하세요. 제가 손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들하고 손자하고 같이 만났는데 아들은 분명히 일촌이고 손자는 저 만나도 아직 앉자 그러면 피합니다. 낯설다 이거죠. 어쩌다가 한번 와가지고 뭘 할아버지 노릇을 하려고 그래. 뭐 돈을 준다라 알겠습니까? 1살짜리 돌 같지는 않는데. 그런데 제 마음에 아들보다 손자가 훨씬 이뻐요. 아들보다 손자가 훨씬 사랑스러워요. 그러니 부권이라는 건 참 설명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의 부권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선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거. 그게 뭐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왕 중에 왕이 우리를 구원한 사랑, 최고의 왕권을 행사한 건데 신약의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왕이 됐다.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자기의 뜻을 완벽하게 예수님이 성취해 주시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왕권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예수님께 맡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왕권을 행사하시고 마침내 재림하시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가는 거 관심 없어요. 이미 안 오셔도 지옥 가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는 건 당연해요. 예수님 안 오셔도 천국 가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딱 예수 믿는 사람 먼저 죽은 자 부활시키고 또 살아있는 자 휴거시켜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었느냐를 확실하게 행위 심판하시는 거죠. 그게 예수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너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선민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왕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를 구원하여 그들을 구원하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통치하는 왕이다. 그런 대답을 하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이 우주 만물을 교회를 위해서 통치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구가 어떻게 환경이 변해도 우리가 지구 환경을 잘 보존해야 되는 건 맞지만 마지막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사람이 믿어질 때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지구는 온전히 여러분 그 교회를 위해서 버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하자면 만물의 통치자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바울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다가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고 확실한 하나님 영광을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왕권을 믿고 있는 여러분과 저가 왕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잖아요. 왕에게 부여받은 우리가 책임이 있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왕의 명령에 따라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회하면서 이 세상에 사는 두 종류의 사람을 제가 보게 되는데 평생을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전혀 관계없이 내가 놀고 싶으면 놀고 취미생활 하고 싶으면 취미생활 하고 그저 그렇게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직장생활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관계없이 평생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왕권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왕명에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 마지막 왕명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필리핀에 가가지고요 교회 100개 세웠대요.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신목사는 다 훌륭하고 좋은 것 같은데 아프리카 같은 거는 뭐 교회 100만 원만 주면 교회 하나씩 세우는데 좀 내지 초원교도 한 20교회 30교회 좀 세우지 그런데 세울 마음이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선교의 열정이 떨어지는 목사입니까? 제가 좀 아프리카에 인연이 있어가지고 좀 가보기도 하고 그리고 현장을 파악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면 정확하게 그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지도자가 있을 때 투자합니다. 교회를 100개를 세웠다 그러는데 가보니까 100개는커녕 5개도 없어요. 다 교회 세웠다고 보고하고 국내에서 지원은 다 받고 없어지는 거죠. 하기야 용서하세요. 앞에 계신 모장로님 잘 들리죠? 우리 교단에서 3,000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우면 1,000만 원, 2,000만 원인가 1,000만 원씩 보조를 해줘요. 그런데 불과 3년 사이에 3번 교회를 세운 사람이 있어. 하나 받아가지고 교단에서 돈 받아가지고 그리고 리모델링해서 싹 팔고 다시 또 개척하니까 또 지원받고 3번이나 제가 이번에 고발했습니다. 총회가 3,000교회 똑바로 해라. 좀 알아서 해라. 왜 이런 허점을 보이느냐?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들어가는 순간 그 3번이나 타먹은 목사에게는 제가 원수가 되지만 하나님께는 내가 엄청나게 상 받으리라. 용서하세요. 그래서 바른 소리 하는 겁니다. 용서하세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장로님들이 안식년을 지금 35년째 제가 목회하는데 안식년 딱 1년 보내줬어요. 그래서 감사하지요. 안식년을 간 동안에 우리 만난 선교사님입니다. 필리핀에 가니까 제가 바보가 아니니까 그래도 목회를 잘하느니 못하느니 해도 그래도 성경과 씨름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왔는데 누가 진실한 선교사가 아닌가 그 정도는 볼 줄 알잖아요. 그런데 정말 목숨을 내놓고 선교하시는 걸 보았기 때문에 교단과 상관없이 이런 선교사님을 후원해야 된다. 우리 개혁주의 선교의 동역자들도 신목사의 마음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1호 선교사로 우리 정준호 선교사님을 돕고 있지만 제 마음에 흡족한 후원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을 아는 우리 김정선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목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동역을 하고 있어서 감사해요. 이 치료 때문에 나오셨는데 우리 선한교회에서 오늘 오후 예배를 초청을 했기 때문에 오전 예배 잠시 들리셔서 선교 보고라도 하시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갑작스럽게 초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철없는 후원자들이 있어요. 선교사님이 오시니까 선교사님이 교장 선생님 월급을 못 주고 있어요. 필리핀 최고의 대학을 나온 재원입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 가면 우리 돈으로 100만 원 받는다고 치면 여기서는 20만 원도 못 받는데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딸입니다. 이런 그 선생들을 알고 종사해서 이 선교사는 벌써 감방 가야 되거든요. 필리핀은요 미국이기 때문에 작은 미국이기 때문에 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12개월 월급을 주고 12개월 딱 쓰고 난 다음에 한 달 동안 보너스를 안 주면 최소한 100%를 안 주면 그건 노동청에 신고하면 바로 구속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한 번도 보너스를 준 적이 없어요. 왜? 줄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이 선생님들이 얼마나 이 착한지 한 번도 선교사님을 고발만 하면 딱 돈도 받고 선교사야 뭐 구속되든지 말든지 그럴 텐데 이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코리아에서 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가난한 산속의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시는 선교사님인데 우리가 사례를 제대로 못 받는다고 고발하면 되겠나 해서 기다리고 있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추경호 목사님과 함께 1월 달마다 보너스는 저희들이 보내겠습니다 했는데 그때 약속할 때만 해도 사실은 뭐 돈 100만 원만 보내도 보너스가 됐는데 필리핀도 물가가 올라가니까요 지금 더군다나 추경호 목사님 은퇴하고 나니까 제가 감당이 안 돼요. 귀 있는 자들은 장로님들만 쳐다보시지 말고 제가 글을 써서 30년 이상 신목사와 동역을 하고 있다.
1985년에 만난 분들 많습니다. 우리 김명자 B 권사님을 중심으로 하면 1995년부터 만났고, 김명자 A 권사님을 기준하면 1988년부터 만났습니다. 30년 이쪽 저쪽으로 걸친 권사님들은 이제 좀 동역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어차피 이 땅에 살다가 가는 건데 돌아가시고 나면 남기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마음에 2000교회가 된다고 그러니까 신대원에는 설교하러 와서 장학금을 내는 것들이 밀려 있겠다 이래 생각을 했는데 밀려 있지 않대요. 많이 비어 있대요. 그래서 제가 2학기 때 내가 또 가야 되겠다. 정 없으면 내가 손정혜 권사님 집에 가서 또 하루 자든지. 권사님들 귀가 열리면 2학기 장학금은 제가 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밥은 또 해줘야 되잖아요. 밥값은 권사님들이 좀 마련해 주면 좋겠다. 무슨 말입니까? 내년 1월 달에 추경호 목사님이 못해도 제가 약속한 것은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은퇴하고 나서는 모르겠어요. 은퇴할 때까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약속 지킵니다. 그런데 혼자 지키려니까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1월 달만 되면 저한테 한 번씩 전화도 주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귀한 선교사님 정말 목숨 내놓고 선교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목사의 신앙과 인격을 믿고 인정하면 됩니다. 이 소사모님이 인텔이에요. 이런 분 만나가지고 필리핀에 가서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몰라요. 졸다가 이런 분이라고 했다고 선교사 폄하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모님이 굳건하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이 포크레인 하나 얻어가지고 산을 파서 학교를 짓고 교회를 만들고 해서 이 어린 영혼들을 길러내는데, 이 아이들을 통해서 또 전도가 되고 복음이 전도되고 하니까 필리핀 선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들 가운데 지도자들이 배출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건강 때문에 은퇴하실 때가 됐지만 이분이 은퇴하시면 저들을 계속해서 케어해 줄 수 있는 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은퇴도 못하고 계속 감당하시는 겁니다. 이런 선교사님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셨기 때문에 기도하시고, 오늘 이여전도에서 센스 있게 제가 올라오기 전에 선교사님에게 이 교통비라도 좀 드리시죠 하고 봉투를 가져왔더라고요. 다른 기관도 혹시 여력이 있으면,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여력이 만약에 있다면 선교부장 유교왕 장로님, 총무 김길순 권사님인데 좀 통해가지고 각 기관도 여력이 있으면 좀 살펴보세요. 그게 여전도회, 여선교회, 감리교는 선교회라고 그러죠. 우리는 전도회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게 선교회가 존립하는 첫째 목적입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